사순절 첫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만유의 주님이 오늘 찬양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좋은 것으로, 공의로운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자신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 전통상 우리 사순절은 회개하는 기간이다 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하지 않습니다만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에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목사님이 불타고 남은 죄를 이겨서 머리에 발라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전통상 죄를 덮어쓰고 불로 다 태워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불로 다 태워버렸어요. 그걸 덮어쓰고 우리가 죽게 나갑니다. 뭐 죄를 졌으면 이런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회개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자체, 그게 회개인데, 그렇게 하면서 죄의 수요일이라 시작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40일간의 교회 절기를 말합니다.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부름받았을 때 40일을 기도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최소한 부활절 전까지 6번째의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정도는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닮고 따라가자 하면서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고 회개하면서 신앙을 성찰하고, 심지어 어려운 일을 내가 해야지, 어려운 일까지라도 감당하는 그런 성숙된 신앙의 훈련을 받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40일 기간이 끝나고 나면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또 안내해 주시고 부활의 권능을 또 입혀 주시는 그런 교회 절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고난주간도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있고 고난을 따르는 사순절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부활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부활의 은혜 안에서 사순절 고난의 기간도 보내고 주님의 고난도 묵상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순절의 유익이라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순절의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공부하고 넘어가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 내게 유익되느냐 유익되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궁극적 진리라고 말씀을 했지요. 다 보세요. 궁극적 진리라고 말씀을 했지요.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구원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질병도 낫고 소원 성취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신앙을 선택한다 하는 것은 이제 유치원 신앙이고, 신앙이 성숙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벌판에 나가서 바람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벌판에 나가서 그 바람소리 속에 숨겨진 우주의 맥박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듯이 설교를 듣지만은 목사님의 보이스가 아니라, 스피킹이 아니라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순절 신앙을 통해서 사순절의 감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가는 것은, 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내게 느껴지지 아니하여도 신앙을 선택하고 신앙을 붙들고 주님을 믿으며 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용이, 예수님이 사역의 종반에 들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내가 이제는 장로들과 권력가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된다. 제자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왜? 세상이 험하잖아요. 다 인지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세례 요한처럼 목이 잘려 처절하게 죽어야 됩니까? 안 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사단아. 예수님이 사탄아 그랬을 때 어떻게 말했을까? 사단아 그랬을까? 그게
얼마나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우리 후에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대체적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닮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연상을 하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르. 목숨을 내놓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그 이너서클 12명, 그 이너서클이라는 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관리 부족해서 3명, 12명 정도 했지요. 그래서 이너서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 속에서 이 문제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많은 대립과 갈등과 분쟁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답답한 것은 성경을 볼 때 기계적으로 거지것대로 이렇게 성경을 자꾸 보려는 것들이 너무 많이 편만해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데 제자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단은 물러가라. 대립과 갈등과 역경이 너무 많이 있었구나. 제자들도 그걸 감당해야 했었고 예수님도 그걸 감당해야 했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미시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결혼해도 갈등과 분열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가보니까 거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은 당연한 거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함께 모여서 지혜를 이루어야 하고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걸 물으면서 내 욕망과 내 의지를 꺾고 가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대립과 갈등 속에서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목숨까지 맡기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런 요지인데 이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너무 많은 걸 요청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지는데 야, 김집사, 이집사, 오집사, 박집사 또 무슨 집사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감집사, 너 목숨 내한테 내라. 나를 따라오려면. 근데 예수님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왜? 당신이 진리니까. 당신이 진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돼요. 여성들이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돼요. 제가 지금 우리 셋째랑 같이 살고 있는데 27이에요. 또 좋은 남자 있으면 좀 소개해줘요. 근데 얘하고 많이 떨어졌어요. 10대 항상 자기 퍼스널리티, 성격이 형성이 될 때 떨어져 있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부모랑 이렇게 살아본 적이 호적상 딸하고 아버지야. 그래가지고 작년에 오더니 물을 주고 방 청소를 해주면서 저한테 항상 말하는 거예요. 왜 땡큐 안 하냐 이거야. 미국에서는 뭐든지 땡큐 해야 되거든. 그래서 속으로 제가 이리 와봐라. 부모하고 자식 간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부모는 자식에게 다 주는 거야. 대가를 받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야. 부모는. 자식은 아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할 수 있는 거야. 부모도 마찬가지야. 자녀에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깨달은 줄 알고 그 다음에 이것 좀 해주라. 아니 손이 있냐, 없냐, 발이 없냐, 나보다 하라는 얘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가정에 가면 옷 다 벗고 넥타이 벗고요, 펑퍼짐 해도요 평안하고요,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 살 힘이 생기고요, 자녀를 보면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라는 힘이 나는 게 가정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랑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걸 깨닫고 체험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푸틴의 침략으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막 우리는 볼 때 언제 저거 지금 다 무너지냐 막 이게 초긴장 상태인데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지킨다.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이 총을 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국민이 나라를 지키지 않는데 나라가 국민을 지켜줄 수 있느냐? 지금 공식적으로 벌써 며칠 전입니다. 공식적으로 해외에 산 우크라이나 남자가 6만이 넘게 돌아갔어요. 여러분 방송 보시죠. 결혼하지 않는 아가씨들도 참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얘기하다 오늘 설교 못 끝내니까. 여러분 무력에서는 푸틴에게 질 수는 있어도 우크라이나의 정신력에서는 이미 능가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폴란드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원래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도 전쟁했던 나라예요. 100만 이상이 그 나라를 가도 지금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난 이웃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제 결정이 됩니다. 우크라이나라고 폴란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형제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신다고 할 때, 교회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할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 교회를 내가 지키지 않는데 누가 지켜주냐? 내가 교회를 지킬 때,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그 신앙이냐 이 말입니다. 나는 그런 성도를 교육하고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그저 왔다가 의자만 데우고 가고 이 의자 속에 들어있는 늑대 울음소리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목사님 늑대는 또 무슨 늑대예요? 예배 끝나고 우리 교인들에게 물어봐요. 그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인류의 양심은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가장 약한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메시지를 주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숭이에요.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일생을 살아도 아버지를 느끼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실제적인 고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영적인 고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 10대 20대 아버지가 저 뒷산 무덤에서 잠들려게야 아버지가 느껴져요. 저도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알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제 아버지 산소에 간다는 거. 아버지를 느껴보지 못하고 우리는 살았어요. 왜? 시골이 너무 가난하니까 풀어놓는 거야. 양처럼. 네 알아서 공부하고 네 알아서.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성적을 검사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시험에 점수 몇 점 맞았냐 검사한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저도 우리 딸들에게 한 번도 검사한 적이 없어. 그래도 우리 딸들은 아빠 성적 검사 안 해서 감사해요 말을 안 하더라고. 여러분 아이들 성적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신이 바로 막히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IQ를 줘서 그때 비상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성령 받고 신학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시골 촌사람이 영어도 못하지만 어떻게 빨아먹는 영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이 오시면 일할 능력은 배가 되고 머리큐도 말입니다 뛰어나 버리고 말입니다. 성령을 받고 주님을 따르고 고난의 일을 하게 되면은 야, 저 사람 됐다 이 말. 야, 저 사람 됐다. 야, 저 사람 대통령 돼야 되겠구나. 야, 저 사람 우리 교회 장로님 돼야 되겠구나. 옆 사람에게 야 한번 해보세요. 장로 되세요. 아니 그런 정신을 가져야지. 그런 정신을 가져. 목사님 걱정하지 마. 나 장로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면은 오늘 설교를 다 못하니까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십자가를 지어 내가 죽겠다.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제가요 하나님께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어느 때부터 제가 신학을 공부해서 성경을 해석학을 공부하지만은 이 글의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영국이라든가 이런 유럽에서 나온 카멘탈이라고 그래서 주석을 하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너희들 자세히 봐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불덩이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이 악이라 그러고 불이라 그러지만은 그 불의에 의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게 얼마나 처절한가. 너희의 가슴이 찢어지고 너희들이 가졌던 모든 지식이 다 산산조각이 나면서 새롭게 될 것이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의로 선을 죽여서는 안 되는구나. 권력으로 의를 죽여서도 안 되고 법으로 악으로 메시아를 죽여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을 것이다. 내가 올 때까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념하게 될 것이다.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기 전에 예수님 당신이 가신 겁니다. 그걸 보는데 제자들의 모든 심령이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글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쓰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걸 글로 표현한 거예요.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은 전혀 다른 사람을 하나 되게 하지 않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하나 되게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하나 예화를 드릴게요. 엄마 아빠가 딸이 다 커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많이 사랑해주고 1년이 지나서 아이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뭐 딸이 고생을 하네, 엄마 좋네, 아기가 좋네 하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100일이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딸과 사위를 불렀어요. 우리가 여행 한번 가자. 여행 한번 가자. 그래서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 거실에서 여행지에서 앉혀놓고 딸아, 너 자식을 보니까 좋지. 고생하지. 이러면서 딸을 위로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열심히 키웠지만은 해주지 못한 말이 있는데 이제는 해도 괜찮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한 딸 아무개야, 여기 있는 엄마는 너를 키운 엄마란다. 너의 생모는 너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야. 그때 너 엄마가 병원에서 너 아빠인 내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난다. 내 손을 꼭 붙들고 여보, 나는 눈을 감아도 아깝지 않지만 여기에 핏덩이 같은 이 딸을 당신이 꼭 맡긴다. 꼭 맡긴다. 아빠가 그러는 거야. 내가 너를 어렸을 때 키울 때 혼자서는 못 키우겠더라. 그래서 이 엄마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다행히 이 엄마도 나의 마음을 알아줘서 너를 키웠단다. 너가 나는 너 새끼처럼 지금 있는 엄마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키웠던 거야.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딸은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엄마가 생명을 잃었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 아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양파 껍질을 하나하나 벗기면서 내 지식을 내려놓고 주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나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그 사랑으로 달려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씩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잊지 말라.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독생자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기에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신,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사순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 신앙 안에서는 고난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가장 사람들이 안 하는 일, 가장 험한 일, 집에 가서 청소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라이팬도 내가 먼저 닦아야 돼. 기름기는 후라이팬도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닦을게. 왜? 예수님 고난신앙이야.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패배가 아니라 성도에 있어서 고난은 승리의 신앙 정신인 줄 믿습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우크라이나 백성은 자기의 생명이 위협에도 이미 승리했어요.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나는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사순절 신앙의 감사는 이렇게 고난의 신앙으로 가게 하는 거고요. 사순절 신앙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살아요. 좀 절제해야 돼요. 좀 부족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풍성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큰 대유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 멋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 앉기 위해서는 자기의 몫을 충분히 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크라이나, 내가 나라를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는가? 정말 한편의 교과서요, 인류의 지성사의 핵심을 지금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지금 자기 욕망의 시대,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어떤 것을 해서 자기 재화만 추구하는 이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어마어마한 메시지, 공의, 공동체의 정의,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크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비전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감사는, 사순절 신앙은, 주님의 고난의 신앙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신앙은 가장 굳은 일, 교회 와서 굳은 일을 자주 하세요. 가정에서도 굳은 일을 자주 하세요. 회사에서도 굳은 일을 하세요. 여러분요, 교회에 오면 다 화장실 있어. 저는 고무장갑도 끼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닦아. 씻어버리면 깨끗하지. 요즘처럼 물 좋은 때가 어디 있어요? 삼천리 금수강산 물이 내 집에 사는 방바닥까지 오는데, 오늘도 제일 교회에 일찍 오니까 1층이 어제 벌써 청소를 했는데 많이 다녀간 바람에 발따죽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인들 오면은 발질발질 내가 수정 갖고 금빛이 나는 예배당에 오면서 할렐루야고 했는데 웬 먼지가 여기가 있냐, 걸레 빨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난 이게 체질화가 됐어요. 그래도 이제 목사가 걸레들면 안 되죠. 여러분이 저보다 더 빨리 와가지고 해야지. 중요한 것은 사순절 신앙은, 고난을 따라가는 신앙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사람들이 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이야, 저 사람 됐구나, 저 사람 됐구나. 여러분 편의점에서 알바를 할지라도, 주인이 아주 악덕업주라 할지라도 거기서 있는 동안 자기를 버려서는 안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시키지 않아도 청소를 하고, 그리고 뭐예요? 한 달을 하든 두 달을 하든 6개월 가든 주인이 양심이 있어서 깨달은 거야. 그때 그 청년, 그때 그 자매, 그 사람은 진짜 사람이다. 전화를 돌립니다. 내가 이 편의점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자네가 뭐 더 잘할 것 같네. 사람은요, 제대로 된 사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순절 신앙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절제하게 합니다. 큰 대의를 보게 하여 자기 목숨을 움켜쥐고 그 기도 한 번 못하고 말입니다, 그저 누워있는 게 아니라 주여 지금 나를 써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찬양만 불러도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내가 뭐 어렸을 때 고아도 아니었는데 왜 하나님의 아버지만 부르면 이렇게 눈물이 날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만큼 크는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